안녕하세요. 에스겔 40장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 새성전 환상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성전의 설계 도면을 글로 풀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쓴 것이니까 그 글을 그림으로 도면화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이 환상을 주신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째 해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주전 573년 1월 10일 날 6월절 절기 때 6월절 양 예비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 어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는 25년이 지난 후이고요. 에스겔 나이 50세 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산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샴마, 즉 거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re 혹은 that city라고 되어 있으니 새성전 환상의 위치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스겔 성전을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표시된 주석도 있는데요.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표제에 천년왕국이라고 한글 성경에 표시해 놓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는 이야기가 전부인데요. 여기서의 천년은 영원히 라는 의미라서 당시 박해로 죽임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천국은 영원하다, 고난은 잠깐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 영원히 무저갱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후 허락을 받아 사탄이 잠깐 놓이는데, 사탄은 결박된 채로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협은 하겠지만 우리를 삼킬 수는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이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써 있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왕노릇은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왕노릇하고 누구는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해석과 논쟁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배운 바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제3성전이란 말은 없는데 에스겔 성전이 제3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제3성전은 에스겔 성전의 도면과 규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의 장막 성전은 그냥 장막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고, 전쟁을 해서라도 지금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을 헐고 유대 성전을 다시 지어서 다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산마,
즉 거기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되어 주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른 뼈 같은 심령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회복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성전 환상에 왜 치수가 필요하며 짐승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왜 나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짐승 제사를 드렸었고 절기마다 양을 잡았었고 당시 포로된 백성에게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는 14년이나 흘렀으니까요.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같이 성전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 환상은 가로, 세로, 넓이, 길이, 높이, 방의 개수, 문과 벽에 새긴 문양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며, 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멋진 새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셨어. 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치수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이라 생각되고요. 대신 언약궤와 떡상, 금등잔, 분향단은 없고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나무 제단 하나만 성소에 있도록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도 없애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번제단은 크고 높게 만드셔서 제단 봉헌식을 하도록 하셨으며, 원래가 제사장 신분이었는데 한 번도 제사를 집례해 본 적이 없는 에스겔에게 제사 방식을 보여주시고, 유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40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장은 성전의 바깥 부분, 즉 외부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보니까 남쪽으로 성읍 형상 같은 게 보였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성읍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성읍 앞에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 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의 손에 들린 3줄은 길이를 재는 줄자이고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척과 긴 규빗 그리고 장대인데요. 1규빗은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 약 45cm 정도이고, 긴 규빗은 1규빗에다 손바닥 하나 넓이를 더한 길이, 즉 50에서 52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것을 1척이라고도 합니다. 편의상 긴 규빗을 50cm라고 한다면 1척은 50cm이고요. 6척은 한 장대, 즉 3m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성전의 바깥마당은 사방으로 큰 담이 있는데요. 담의 두께도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3m 두께의 튼튼한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높이도 3m로 그렇게 높은 담은 아니지만 출입구는 계단을 올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바깥들은 평지보다 높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담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담의 길이는 42장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동서남북 각 500척씩, 그러니까 가로 세로 250m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담에는 문이 3개가 있는데요. 지성소가 있는 방향인 서쪽에만 문이 없고 북쪽, 동쪽, 남쪽에 외부에서 바깥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출입구는 다 똑같이 생겼고 들어가면 현관으로 가는 통로가 나오는데요. 이 통로에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6개의 문지기 방이 출입구 통로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쪽을 제외한 담의 3면에는 각각 10개씩 총 30개의 방이 담에 붙어 있고요. 방들이 있는 곳의 3면 바닥에는 박석, 즉 넓고 평평한 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방들은 아마도 화목제물을 나눠 먹거나 식당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방일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래서 담 사면 코너, 즉 모서리 부분에는 고기를 삶는 곳인 백성들의 부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전뜰은 바깥뜰과 안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뜰은 백성들의 뜰이고 안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야 번제단이 있는 건데요. 다시 계단을 8계단 올라가야 안뜰로 들어갈 수 있으니 안뜰은 바깥뜰보다 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도 북쪽, 동쪽, 남쪽에 똑같이 있고 문지기 방도 바깥뜰처럼 똑같이 있는데요. 안뜰 북쪽 문 통로에는 문지기 방이 없고 대신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큰 돌로 만든 상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 마당에 번제단 양쪽으로 방이 2개가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고요. 북쪽에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랍니다. 다음 41장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벽 바깥쪽으로 골방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골방들은 3층 높이의 구조로 성전 벽 바깥에 총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방들과 벽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벽들에는 나무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널빤자에는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번갈아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는 안뜰에서도 10계단이나 높은 위치에 높게 지어져 있는데요. 동쪽으로 나 있는 성소 문으로 들어가면 나무 제단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제단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온 벽에 새겨져 있는 종려나무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무 제단 외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목자가 오시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요. 휘장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2장은 제사장의 방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성전 북쪽과 남쪽에 안뜰마당 골방 앞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답니다. 제사장의 방은 바깥뜰과도 이어집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곳이고 예배에 쓸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백성의 뜰인 바깥뜰로 나갈 때는 이곳에 수종드는 의복을 두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와서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고 동문에 머물다가 가시는 환상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전 안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환상을 에스겔 활동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하셨고요. 12절에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의 지성소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 지점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주변도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 43장 13절부터는 번제단을 건축하는 방법과 봉헌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번제단은 안뜰 정사각형 중앙에 위치하며 가로 세로 12척인 6m 넓이의 정사각형입니다. 또 높이는 11척으로 5m가 넘게 높이 지으라고 하셔서 제사장이 번제물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구조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모든 예물에 치라 라고 하셨고, 민수기와 역대하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으니 변하지 않는 언약의 소금을 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봉헌식은 레위기 성막제단 봉헌식 때처럼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8일과 그 다음 날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44장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닫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성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문을 구별하라 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문으로 혹시나 예전처럼 가증한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을 막으시려는 의도이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안뜰로의 현관 출입이 가능하지만 왕이라도 바깥 동문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는 말씀은 출입이 금지된 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마음에 경건함이 없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시므로 이전에 함부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던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 이전에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나 희생 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드는 일만 맡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지성물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독 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시며 사독 계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자손이고 다윗이 통치할 때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다윗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승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지만 사독은 다윗이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을 지지하여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직분을 잘 지켰다고 48장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성전 제사장은 사독 계열 제사장이 맡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고 하시며 제사장 직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율례대로 거룩하게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45장은 거룩한 새 땅을 구별하여 나누고 공평하게 통치하라 라는 것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 환상에서도 거룩한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환상에서도 이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며 구별된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였고 그 안에 구별된 새 성전이 네모 반듯하게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거룩한 구역을 칸을 나누어 말씀드리면요. 정사각형의 땅을 가로 세로 5등분하여 25개의 칸으로 나눈다면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레위인의 거주지 20개의 마을이 있고요. 셋째 줄과 넷째 줄 10칸은 제사장들의 거주지인데 셋째 줄 중간에 전체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줄은 경작지이며 다섯째 줄의 가운데 칸은 12문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정사각형 위쪽과 아래쪽이 이스라엘 지파가 살게 될 땅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국경까지 왕의 소유지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도 기업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라고 하시며 군주가 백성에게 받은 예물은 모든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에 다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와 7일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들여서 그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네 모퉁이 그리고 안뜰 문설주에 발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6월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6장입니다. 성전 안뜰의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았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를 드릴 때는 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군주일지라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셨고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이 문 입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뜰 마당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백성이 성전에 들어올 때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뒤로 돌아서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배하고 나서 다시 옛 정리를 돌아보지 말고 새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군주에게 주신 땅은요. 군주 아들에게는 그냥 상속할 수 있지만 종에게 주었을 때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놓으라는 말씀이고요. 대신 군주는 할당 받은 땅 외에 백성의 땅을 빼앗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같이 빛나는 성전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제사장의 부엌을 보여주셨는데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장소인 이곳은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방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제물을 삶는 곳은 바깥들 네 귀퉁이에 있는 부엌입니다. 다음은 47장입니다. 성전 안내자로 표현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나갔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보자 안내자는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한 후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건너니 물이 발목까지 왔고 다시 천척을 내려가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내려가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가서 보니 이번에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을 만큼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천척은 500m 간격입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다시 에스겔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가서 보니 강 좌편과 우편에 나무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안내자가 말씀하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 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모든 생물들이 살고 염분이 높아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 바다에도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서 사해 바다에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생명의 생수가 닿지 않으므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이유는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 때문이니라. 과실나무의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생수가 닿지 않는 웅덩이 땅이라서 소성하지 못하고, 생수가 닿은 곳은 비록 죽은 땅, 죽은 바다라도 살아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의 근원이라 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소성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13절부터는 민수기 34장처럼 각 지파에게 땅을 고르게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과는 다른 점은 그 땅에 사는 타국인들도 너희 자녀와 똑같이 그 이방인이 현재 살고 있는 땅에 속한 지파의 기업을 이어받게 해주어라 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업을 상속받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48장은 마지막으로 새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이 새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땅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고요. 땅의 정중앙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구역이 있는데, 이 거룩한 구역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할당된 땅이 있으며 정 가운데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은 매매할 수 없고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도 남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의 좌편과 우편에는 왕에게 할당된 땅이 있고요. 왕도 자기 땅 외에는 백성의 땅을 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 분배를 종합해 보면 이 새로운 땅은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고요. 레위 지파도 거룩한 구역에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땅을 소유할 수 없고 대신 처음부터 넉넉하게 왕의 몫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는 거룩한 땅 안에 있는 성읍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는 크기는 다르지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라는 점과 각 지파의 이름을 딴 문이 12개가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 성읍은 거룩한 구역 안에 있고요. 양옆으로는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작지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땅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가로 세로 4,500척, 즉 사방 2.25km의 정사각형 성읍입니다. 4,500척 사방 성읍 둘레를 다 합하면 성읍의 둘레는 18,000척으로 9km가 되고요. 이 성읍의 문은 각 방향마다 3개씩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둘레는 500척의 녹지로 쌓여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진영을 배치할 때처럼 이 성읍 문들을 배치하셔서 사방에 12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이름을 문 이름으로 붙여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읍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지요. 이 성읍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의 성읍 이름을 알려주시고 에스겔서를 모두 마칩니다. 새 성전 환상에서 성전만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성읍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성읍은 새 성전 밑에 있는 공동체 성읍입니다.
새 성전은 가로 세로 500척, 즉 250m밖에 안 되지만 새 성읍은 4,500척, 즉 2.25km나 되는 성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새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600년 이상 흐른 뒤에 사도 요한에게도 이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선지자이든 사도이든 시대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신 환상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